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부활 아침에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열고 닫는 동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눈을 열고 닫고 입을 열고 닫습니다. 심장은 끊임없이 열고 닫는 것을 생명이 있는 날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도 열 때가 있고 또 닫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주변도 모두 열고 닫는 속에서 살아가죠. 학교도 그렇고 가게도 은행도 열고 닫고, 날은 여명과 더불어 열리고 땅거미가 내려 또 하루가 닫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열리고 닫는 순서가 뒤바뀌어 닫히고 열린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비극으로 닫힌 것이 부활이란 새로운 출발로서 열린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열린 문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둠 속에 닫힌 문을 우리에게 열어신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 한번 제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 닫혀진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안드레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다시 옛 일터로 고기 잡으러 돌아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곧 죽을 예수보다 은 30냥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골방에 숨어 문을 꼭꼭 걸어 닫았습니다. 열린 믿음, 출발과 전진의 신앙이 아니라 움츠러들고 문을 닫아서 자기만 겨우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신앙의 태도가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소련이 낳은 시인인 에브투센코는 그로소의 도시와 아니오의 도시를 발표했어요. 이것이 닫혀진 사회와 열려진 사회, 억압된 민중과 자유의 인민을 그린 아주 대담한 시입니다. 우리가 모두 예스의 도시와 노의 도시에 살고 있다는 거죠. 한평생 노만 연발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분석하고 비판하고 거부하고 내 주장만으로 남을 압도하려고 하는 인생 태도는 바로 무덤에 닫혀진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노보다는 예스를 그렇소, 해봅시다, 당신 말도 옳소, 이렇게 말하는 적극적이요 긍정적이요 건설적인 마음가짐이 바로 돌문을 헤치고 전진하는 부활의 인생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 동부의 휴양지인 애틀랜틱 시티에서 아주 간단한 간판 한 장을 내걸어서 돈을 번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과 청년들이 모두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게는 맨발로는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써붙였는데, 한 가게만은 대문짝만하게 맨발 대환영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 집은 쪽발신을 파는 그런 가게였습니다. 이 주인은 맨발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맨발이 문제의 출처가 아니라 그에게는 더러운 발 하나하나가 바로 기회의 근원이 됐기 때문이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자면 하루도 기쁘게 살 수 없습니다. 같은 맨발에서도 기회와 가능성과 개발의 여지를 발견하는 그런 긍정적인 인생관이 열린 마음이고 부활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경우에서 보면 그들에게 닫힌 마음과 후에 열린 신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들과 동행이 되어서 오랫동안 함께 대화를 나누었지만은
그들의 눈은 여전히 닫혀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동안 예수와 지냈습니까? 눈으로 예수를 보고 귀로 그 예수의 말씀을 보며 3년이나 함께 지내던 주님을 알아볼 수 없었다니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닫혀버리면 눈도 귀도 닫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마을에 도착해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아늑한 식탁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렸어.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그때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거리에서는 예수를 못 보았고 집안에서 예수를 봤다는 것입니다. 방에 들어가 세상 이목이 멀어지고 두려움이 적어졌을 때 그들의 눈은 열려서 그때 비로소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려움과 걱정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정신의학 사전에는 인간이 흔히 갖는 두려움의 종류를 200종류나 분류했다 그럽니다. 이 두려움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폭력, 경제, 불황, 핵무기, 고독, 이혼, 사춘기, 임신, 알코올, 마약, 또 전통가치의 상실 등 이런 두려움 등등이 많습니다. 병과 실패와 또 알 수 없는 미래와 죽음에 대하여도 두려움을 갖는 것은 인간의 공통점이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365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년의 날짜 수와 같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의 날짜 수와 같은 그런 기록을 성경에 했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이 두려움과 걱정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저 정신적인 마취를 하거나 위협을 무시하라고 하는 그런 충고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대한 대원칙을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위협의 조건들을 해소하는 데 있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최악의 날도 또 마지막 때 그 큰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이길 만한 위협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두려움의 초월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인간에게 두려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도망가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초월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자연의 현상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결부시켰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사랑에 대하여 문을 활짝 여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열어서 부활의 주님을 맞아들일 때 두려움의 눈이 가렸던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숨어있던 제자들이 거리로 튀어나와 예수 다시 사셨음을 증거하며
그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처럼 말이죠. 이솝 우화에 요술쟁이와 생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생쥐 한 마리가 요술쟁이 집에 살았는데 그 집에 고양이가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측은히 여겨서 생쥐를 이 요술쟁이가 고양이로 만들어 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개를 무서워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개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 줬더니 이번에는 호랑이가 무섭다는 겁니다. 실망한 요술쟁이는 이렇게 말하죠. 너는 모양만 바뀌었지 마음은 계속 생쥐의 마음이니 넌 가망이 없어. 다시 생쥐가 되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겉모양이 어떻게 보이든 외형적인 조건이 어떻게 변화하든 그것들은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해결은 생쥐의 마음이 거듭나는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부정적인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긍정적인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두려움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의 문을 활짝 열게 만드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의 부활 사건은 방황하던 제자들에게 할 일을 확실하게 제시했고 갈 길을 명백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내 양을 치라. 이 사랑의 길이 부활과 더불어 제자들이 확인한 확실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골고다 십자가까지만 해도 도망가고 두려움에 떨어 하룻밤 사이에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그런 방황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일하신다고 하는 그런 산 믿음을 가진 후에 그들은 자기가 할 일과 자기가 사는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결정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난 화요일 지방 여선교회 개사회를 아주 은혜롭게 잘 치루었어요. 수고한 우리 여선교회, 참 우리 여선교회는 최고입니다. 수고 참 많았어요. 근데 오랜만에 그 지방 행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득 차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교회가 2% 부족한 게 이거구나. 교회가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 주일날 설교하는데 설교가 힘이 없게 여러분 느껴집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느껴진대요. 여성교회 때는 그렇게 힘이 넘치고 막 그 사람들 그 말할 때 그렇게 힘이 넘쳤다고 말이죠. 사실 저는 여러분을 일당백으로 보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2% 부족한 게 뭐라고요? 왜 말이 없어? 다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의 사명 우리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아주 중요한 근본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 빈자리를 채우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나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성 로요라의 기도문을 낭독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선하신 주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시여, 당신을 섬기는 길을 가르쳐 주소서. 나를 내어주게 하시고 비용을 계산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위하여 싸우되 상처를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땀을 흘리되 휴식처를 찾아 헤매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위하여 일하되 상급을 바라지 않게 하소서.
오직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